4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천국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이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성경을 앞에 있는 다른 비유처럼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또 주님이 해석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평상적인 언어로 쓰여져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밭과 같은 거, 여러분 전원주택 읽어보신 분, 저도 요즘에 우리 있는 감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남에 대해서 아주 만끽하고 있는데, 그 밭에 관한 비율은 그 당시 사람들도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 요즘은 여성들 진주 목걸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진주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물고기 잡는 이야기도 뭐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생활에 관계된 언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전부 다 그냥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수 있겠습니다. 천국이란 뭐냐? 천국은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하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있는, 딱 보니까 전원주택, 이렇게 저는 그 밭을 꾸미다가 거기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있다가 이걸 내 것으로 삼으려면 당연히 이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와서 밭을 사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과 같다. 천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담겨 있는 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주는 장사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진주는 여러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하다가 아주 최고의 진주 하나를 구한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말하면은 500캐럿, 500캐럿과 같은, 이 땅에서 보기 힘든, 이 땅의 여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결국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분해 가지고 그것을 샀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고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취할 수 있는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천국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고기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천국은 각종 여러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은 일단 한번 딱 쳐놓으면 전부 다 물고기가 잡히죠. 그런데 그 잡히는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잡어들이 있죠.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져갑니까? 아니죠. 잡어들은 이렇게 전부 다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니면 갈매기나 뭐든 버려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것을 골라내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라내는 거 다 선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만선이 되었을 때 물고기를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물에서 떼어내거나 골라내는 것. 그러나 선원들은 기쁨으로 하지요. 왜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딱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딱 소개했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다 유사한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비유 속에 천국은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죠. 그리고 또 비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비견할 수 없는 것을 천국은 품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기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소유하여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 기쁨을 누려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즉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얻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구체화되고 이 땅 속에서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죠. 즉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이 환경과 조건, 이런 것, 우리의 자격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원들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은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언한 거죠. 죽음으로써 그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그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값진 보물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는 복이며 구원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열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 내 믿음이고,
내 지위고 내 모든 믿는 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물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보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인 줄 믿는 거죠.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와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보물을 안고 이제 사가지고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의 만족에 있는 이 풍성한 평강이 담긴 이런 마음이 있기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하는 예수 그분으로 인생의 최고의 보상, 내가 이 현재 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요, 열매요, 그리고 선물이요, 우리에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인해 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건 크건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죠.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이 열매 맺는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의미입니다.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진주이신 참된 비견할 수 없고 둘도 없는 오직 하나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기쁨은 즐거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즐거움, 이 표현이 바로 기쁨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joy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얻었을 때 나오는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 편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서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기쁨을 말합니다. 희락은 기쁨, joy를 말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르게 사니까. 보통 우리는, 인간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는 것 빼면 뭐 있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먹는 것 빼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아마 대부분이 다 남아 돌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걱정하고 또 먹는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때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물론 본문 안에서는 지금 날기와 절기와 먹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것에 자꾸 따지지 말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세 가지 용어는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도하듯 의롭다, 의롭게 행한다, 그 다음에 기뻐, 평강, 어떤 평안해라 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그 근본을, 행동을 나타내고 행동을 가져오는 바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의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행해야 할 근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 의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잊고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금수저, 은수저는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그건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흙수저로 나셨나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죠. 원망의 용어입니다. 애교로 받으십시다. 애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시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 아버지, 원수되었던 하늘 아버지가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요. 예수를 통해서 화목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불화가 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원수 같은 놈입니다. 완전히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 오죠? 예수가 오는 겁니다. 친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것이 교회죠. 예수가 한 몸 된 교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즉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침마다 구별하심과 저녁에 인자하심으로 우리 생애를 이끌고 계십니다.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따라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행한다 그러고 나서 평강하지 않는다, 기쁨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특징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기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사랑의 대화를 해오고, 너는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고 진짜 네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저 먹고 살고 자기의 마음에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인생을 사나, 너희의 인생은 그렇지 않으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고 내 사랑 안에 있고 내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그 날까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동행하며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믿으십니까? 그 말이 주는 의미, 그 말이 함께하는 의미가 내 마음에, 내 영혼 안에 깊이 박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율법적 신앙으로 다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이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짐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 외에 만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값진 보물을 얻은 것과, 그리고 그 값진 보물이 내 것이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완성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것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잠시 오는 스쳐가는 모든 고난들, 아픔들, 고통들을 그냥 그대로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관대함으로, 즉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맡은 모든 일 속에 깊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담아 살아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을 했던 몇 사람의 공통된 결론이라는 것을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이 느끼는 가장 깊은 이해는 뭐냐면 감사다. 감사하면 철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죽는다 그랬습니다. 철들면 죽잖아요.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우리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은 세상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49절 5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구분한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경고죠. 이건 분명히 경고예요. 물고기를 나누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분명하게 악인을 골라낸다. 앞서 말했듯이 은밀성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자신이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시간과 이 역사, 이 세상이 그럭저럭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리 그 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념이라고 하죠. 영적인 표현에서는 체념입니다. 인생을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들이다. 역사란 끝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시간의 흐름이 바로 역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반드시 골라낼 거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생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그러한 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예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비록 천국의 삶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마치 땅에 감춰진 것처럼, 묻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명료하게 의인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위협과 세상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모든 위협과 또 사실은 협박이죠. 거짓말, 공갈, 사기, 이런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불법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받지만,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주의 사랑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줄 주의 사랑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들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더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장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크고 더 관대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라. 충성해라. 서로 세워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해할 자 없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너와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너의 인생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침에 인자하심과 저녁에 성실하심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부를 이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의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와 그리고 인애와 긍휼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받고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고 매사의 삶에 기쁨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깊어지고 더 열매 맺고 더 새로워지는 인생과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위협 속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한 주간과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